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. In a little while we're going home.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.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. 네, 오늘도 오근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? 네. 요새 되게 추운 것 같아요, 목사님. 춥죠. 네. 추운 거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여기 못 나오는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교회란 조직을 깨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12과 조직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조직과 연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. 그러네요. 교회 조직과 연합. 참 교과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뭐 교과 내용 그 자체보다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 좋네요. 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그렇죠. 조금 길지만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. 이 추운 날 밤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.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말 이야기인데요.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학교 공부할 때 보면 교과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어떤 말이 더 재밌더라고요. 제가 그거에 좀 강하거든요. 이야기가 쓰잘데없는 것 같은데 그게만 기억나요. 공부 기억 안 나고. 오늘 기대가 되네요. 오늘은 쓰잘데기 없진 않고요. 의미가 있는 말 이야기입니다. 말. 따그닥따그닥 달리는 말 이야기인데요. 이 말의 이름은 시비스켓이라는 말입니다. 여기 좋네요. 네, 시비스켓. 비스켓이네. 시비스켓.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해요. 그렇죠. 이 말은 체격이 아주 좀 작고 또 체중도 안 나가고 좀 저체중이고 해서 원래는 이제 경주말을 해야 되는데 경주말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뭐 망아지냐 뭐 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좀 왜소한 말이었다고 합니다.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주 실적도 좀 뭐 시원치 않고 또 한 3살 나이에 다른 경주마들 이제 평생 뛸 만큼 한 43경기 정도를 뛰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혹사를 당한 거죠.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난 말도 아니었는데 혹사까지 당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시비스켓이 좀 많이 지쳤고 이 지쳐 있으니까 뭐 아마 이제 성격이 같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틈만 나면 훈련도 거부하고 그냥 뭐 그냥 가서 자고 뭐 좀 수틀리면 이제 그냥 또 한번 신경질 부려놓고 막 말이랑 사람이랑 비슷하네요. 이렇게 한 거죠. 힘드니까. 근데 뭐 또 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말을 관리해주는 이 마필 관리사 이 톰 스미스라는 사람도 우리말로 뭐 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흙수저예요. 흙수저.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통 경마 코스도 밟지 못했고 또 경력도 그냥 1년 이렇게 겨우 된 아주 그냥 경력이 없었던 마필 관리사가 관리하는 말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말의 주인은 또 어떤가 했더니 이 사람도 그때 이제 뭐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말로 확장을 하기는 했지만 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흙수저였습니다. 그러면 뭐 경주가 잘 되려면 이제 뭐 마필 관리사도 좀 그렇고 마주도 그렇고 말도 그러면 이제 말을 타는 기수가 이제 엄청 뛰어난 사람을 딱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영입한 기수 이 조니 폴라드는 어릴 적에 이제 가난을 견디다 못한 부모가 이 경마 사업자에게 그냥 뭐 버리다시피 한 그러니까 뭐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산 뭐 이런 기수예요. 근데 또 밥을 못 먹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기수를 하면서 권투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낮에 이제 상금 받기 위해서 말도 타고 또 링에서 또 가서 얻어맞고 밤에는 다시 돌아와서 그 마방에서 잠을 자고 그러다가 또 한쪽 눈은 이제 복싱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
그 어느 인터넷 표현에 보니까 뭐 루저들의 드림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네요. 네, 그냥 말을도 별 볼 일 없고 네. 기수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마필을 관리하는 그 관리사는 경험도 없고 이 말 주인도 이 전형적인 배경이 없는 그냥 흑수저 출신이었던 사람입니다. 그러면 이제 막 엄청 좀 강하게 훈련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. 훈련을 하는데 이 채찍질을 안 하는 거예요. 경험이 없으니까 역시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요. 예. 채찍질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필과 경력도 좀 짧았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말은 채찍질하면 안 된다. 대신 자기 자신이 말인 것을 알게 하라. 그러면 잘 뛰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채찍질을 한다고 잘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스스로 말인 것만 알게 해주면 잘 뛸 거야 하면서 그냥 말하고 잘 지내고 우정을 쌓고 하면서 그 말이 말인 거 알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. 계속 막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고 더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그 신경질적이던 말을 편하게 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.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 다 뭐 소위 얘기하는 루저들이 모였던 그 경마 팀. 1937년 겨울 이 시비스켓은 15개 대회에 출전해서 11개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. 뭐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죠. 한두 개 우승해도 그렇죠. 유명해지는데 11개 대회에서 우승해 버립니다. 그리고 이제 우승을 많이 하니까 저쪽 동부의 챔피언하고 그때는 이제 에드 밀런이라는 동부 챔피언과 대결을 하게 되었어요. 온 미국의 온 국민이 이제 시선이 모인 거죠. 근데 어떻게 될까? 여기도 시비스켓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원래 말은 이제 그 경마를 잠깐 보시면은 아주 조금 차이로 그냥 보이지도 않는 차이로 그렇죠. 사진 딱 찍어보면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조금 차이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결판이 나는데 그 당시 동부의 챔피언이었던 이 에드 밀런과의 대결에서 뭐 이길까 질까 이러던 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다 깨고 네 마신이라는 건요 이 네 마리가 들어갈 정도의 차이.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. 챔피언과의 싸움에서. 네, 그러니까 챔피언과 네 마리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면서 우승을 합니다. 상대할 뭐 말이 없네요, 그러니까. 네, 뭐 챔피언을 그래 버렸으니까요. 그러니까 채찍이 아니라 이 말임을 기다려준 이 팀이 뭐 그 당시에 최고의 레이스를 펼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림팀을 이룰 수 있었을까? 어떤 일화가 있는데요. 이 시비스켓이 이후에 6살이 되었습니다. 6살이라는 것은요. 이 경준말은 이제 3살이 전성기라고 하고요. 5살이면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. 네. 뭐 이제 안 되는 거죠. 나이로. 그리고 6살이 된 말은 보통의 마주들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해요. 그리고 뭐 보통은 5살에 그렇게 6살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이 시비스켓은 경주를 하다가 또 왼쪽 발목에 인대를 다치게 됩니다. 이 나이를 들었는데 다치기까지 했어요. 6살 됐는데 또 다치기까지. 안락사네 바로 그냥. 뭐 다른 사람들, 다른 모든 팀들이 생각하기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모두가 안락사를 시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팀은 여태까지 쌓은 정이 있잖아요. 그렇지가 않은 거죠.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이 캘리포니아 외곽의 목장으로 데려갑니다. 그리고 그 채찍질하면 안 돼 했던 그 마필 관리사 스미스가 역시나 또 말을 막 어떻게 길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될 만한 동물들을 그냥 같이 풀어줘요. 그래서 시비스켓 배 위에 개를 이렇게 같이 놀게 해주고 목에는 원숭이를 얹어놓고 또 뭐 몇 발자국 거리에 앉아 있는 뭐 이게 다른 말들도 이렇게 보게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게 하고 이렇게 쉬도록 합니다. 또 이렇게 늙은 시비스켓을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잘 돌봐줬듯이 이 기수 폴라드가 다리를 다쳤을 때 그 마주인 하워드는 그를 불러서
결혼 비용을 대주고 일자리를 구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참 별거 없었던 팀인데 서로에 대한 이 정은 그렇죠. 엄청난 것 같아요.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요. 1930년대 미국의 경제 위기가 너무 커서 지금 대공황이라고 불렀던 그 시기입니다. 실직자가 길거리에 수두룩하게 나왔던 그 시기예요. 죽지 않고 그냥 살아남는 것만도 힘겨웠는데,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쓸모 없어졌다고 하면은 그냥 헌신짝 버리도 이렇게 버리던 그 시기에 이 경마팀이 서로를 끈끈하게 돌봐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1940년 그 이후에 다시 대회에 나오게 됩니다. 6살인데. 원래는 연락사가 모두가 추천했지만 6살에 다시 대회에 나오게 되는데요. 한 번도 어떤 유명한 말도 이 5살 넘어서는 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고, 또 어떤 명마도 그렇게 오랫동안 쉬고 나서 다시 대회에 출전하는 적은 없었다고 해요. 근데 이 시비스켓이 돌아온 거죠. 그렇죠. 돌아온 그 경기를 봤더니 누가 타고 있냐? 폴라드가 타고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왼쪽 다리 한쪽에 부목을 대고 있는 거예요. 힘이 안 들어가니까. 네. 그러니까 말은 인대가 다쳐서 왼쪽 앞발도 절룩거리고, 기수는 한쪽 다리에 힘을 못 싣고 이거는 뭐 경주가 어떻게 될까 그냥 뭐 이렇게 보여졌던 경주인데요. 네. 근데 이런저런 계산한 게 아니야. 이러면은 질 거야, 안 돼, 뭐 이런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끈끈함으로 하나가 돼서 다시 출전한 그들은요 7만 8천여 명이 이제 지켜보는 데서 그 돌아온 경기에서 다시 우승을 합니다. 교과에 온 화요일 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엄하고 혹독한 책망으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엄하고 혹독한 아멘. 책망으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. 네. 이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시비스켓 우승들은요, 이 엄하고 혹독한 채찍이 아니라 그냥 말임을 알 때까지 그냥 기다려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해, 뭐 정, 뭐 기다림, 이런 걸로 하나가 된 이 시비스켓 팀은 채찍으로 키운 덩치도 막 훨씬 더 큰 말들을 모조리 이겨버렸던 것입니다.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교회에 채찍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비스켓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시비스켓을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 능력 있게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긴 말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.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네, 10분 넘었다고 벌써. 네. 어찌됐건 정말 감동입니다. 이 조급한 채찍질이 아니라 더 많은 이해와 더 오랜 기다림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또 정말 얼마나 끈끈한 이 연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,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. 정말 그렇게 시비스케와 같이 이렇게 정말 좀 기다려줄 때 우리 교회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 일요일 소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. 주제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시네요.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목사님 뭐 하세요 진짜 도대체? 좀 저 사람 좀 뭐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네. 커피 먹는데 이렇게 가만 계시면 어떡하냐고. 네. 아니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성도들이 뭐라고 안 그러셔도 저도 이상한 사람들을 좀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이렇게 그렇게 사시면 어떡하시냐고. 그런데 그렇게 조급한 이 채찍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기준에
삼형제를 볼 때 요즘은 참 행복해요. 그 선생님께서 가르친 제자 네. 기주가 이 사모님께서 전도하셔서 가지고 네. 예.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뿌리신 건 선생님, 거두시는 거는 사모님. 네. 저희 집에 전도왕이 살더라고요. 사모님의 전도를 받은 우리 기주가 또 형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정말 모은 교인들이 너무 네. 걔네들 볼 때 행복해 하잖아요. 그래서 김현신 성도님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.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착하냐고.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육 철학 하나만 알려달라고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. 그랬더니 기주 어머니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강요로는 오래 못 가잖아요. 그래서 이 강요하는 건 오래 못 간답니다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예의에 어긋나거나 뭐 좀 너무 심한 일을 할 때는 가끔 뭐라 그러지만 뭐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아까 경주말 그 시비스켓 조련하듯이 이 그냥 기다려준다는 거 이렇게 걔네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.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환승하고 그러면 굉장히 바쁘잖아요. 이 브라질이 아버님 계시니까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. 근데 기태가 좀 걷는 게 불편하니까 좀 느리게 할 때가 있답니다. 그렇게 느리게 해도 어머니가 그냥 기다려준대요. 그러면서 그래 환승하다가 비행기 놓치면 놓치는 거지 뭐 이렇게. 네. 조급한 채찍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한테 기다려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지 정말 기다려준 시비스켓이 그 경주마야 멋진 모습을 이렇게 뽐내듯이 정말 기다려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. 우리가 이 부모라고 해서 정말 너무 쉽게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. 선생님이라고 또 학생들한테 막 뭐라 그러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네, 참. 네, 선생님들은 막 뭐라 그러시잖아요. 되게 의미 있는 교과네요. 네. 이를 쏘지 교과의 제목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잖아요. 네.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한번 읽어주실까요? 교회는 그 기초인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. 교회는 사람에 의존하거나 사람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. 많은 사람이 교회의 책임 있는 지위에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.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. 구주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엄명하신다. 여기 보니까 정말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.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행하는 바를 명령할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. 목사라고 또 장로라고 또 먼저 믿은 선배라고 막 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.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누구도 다른 사람이 믿거나 행하는 바에 대해서 명령할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. 그런 권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. 연합회장님도 합회장님도 그 누구도 저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예. 네.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 우리인 것입니다. 그와 같이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,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.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똑똑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.
정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거, 지시하는 거 이거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함부로 사람의 머리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사람들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좀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. 목사인 저도 또 교사인 선생님도 우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네. 예, 창세기 45장 4장 15절에 보면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.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가인의 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. 근데 화이 여사는 이 가인의 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. 네.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간에 다른 사람의 이성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 된다. 우주 앞에 그는 가인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. 아, 여기 보니까 이 가인의 표가 뭐죠? 힘으로 뭐 그냥 또 뭐 강제로 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이 가인의 표를 가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힘으로, 강요로, 억지로 누군가의 신앙을 침해하는 것, 그것은 이 가인의 표를 가진 것입니다. 요즘 엄마들은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거 보면 전부 이 가인의 표를 가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.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. 아이들의 머리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권세도 다른 성도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기주 어머니 말씀처럼 강제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. 아까 시비스켓 말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 시비스켓이 말됨을 알 때까지 오래 기다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머리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끝날 시간 지났네요. 그러게요. 네, 오늘 공부하면서 뭘 느끼셨나요? 아, 오늘은 정말 특별히 느껴지는 게 많은 날인데요. 제가 교사라서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열정이 막 넘치니까 그 막 혈기왕성한 그 열정으로 제가 제 눈앞에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다 이끌어야 되는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강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. 그래서 무조건 올바르게 해야 되고 멋지게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아이들을 1년에 이렇게 담임을 맡게 되니까 그 1년 동안 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 그때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0년쯤 되고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그때 가르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. 학교에. 참 놀라운 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아이들이 막 누구는 참 잘하고 누구는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막 속이 너무 상하고 하던 아이들이 커서 왔는데 다 멋진 거예요. 전부 다.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생각을 교사 생활을 좀 이제 조금 경력이 쌓여가면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학년을 맡으면서도 성격을 나쁘지 않게 화를 덜 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 오늘은 좀 잘못했는데 괜찮아 너 나중엔 잘할 거야. 너네 선배들 내가 봤는데 야 너네 선배들 진짜 잘 크더라. 너네도 잘 클 거야. 그냥 이러면서 넘겼거든요. 그래서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에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우선 저부터도 많이 기다림을 줄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사가 되고 또 부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이 해봤습니다.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니까 저희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구만요. 저희가 그러더라고요. 선생님한테 좀 말 좀 해달면 안 되겠니? 그래서 뭔 말을 해? 그랬더니
내년에 6학년이 될 때 좀 자기를 선생님이 되면 어떻겠냐고 한번 맛을 본 거지. 그 맛을. 야, 인사청탁이네요. 인사청탁. 근데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가 모르는 것 같아요. 아직 말로 되는 게 아닌데. 네, 그래서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. 또 세월도 참 빠릅니다. 벌써 12과를 저희가 공부했겠네요. 네. 다음 주에 2018년 마지막 교과로 저희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.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